2020년 9월 7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성전 이전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잘 보호되고 또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소리 내지 마시고 그냥 잔잔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소.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성전에 나가서 주님 앞에 이 새벽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회복되어서 마음껏 주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기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최선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의료진들 축복하여 주시고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피해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업장에 찾아가 주시고 직장에 찾아가 주시고 모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친히 찾아가 주셔서 힘과 지혜와 능력과 담대한 마음을 도와여 주셔서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응답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약하며 우리가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전 이전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다치는 사람 없이 필요한 모든 것들 충만하게 채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삶의 자녀들과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소. 어려울 때 더 가까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힘을 얻고 주님과 더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29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97페이지 에레미야 29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바벨론에서 우리를 위하여 선지자들을 일으키셨다 하므로 여호와께서 다윗의 위에 앉은 왕과 이스라엘에 구하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보낸 열방 중에서 조죽거리와 놀램과 취소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된 자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제 바벨론이 세력을 강성하게 얻어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당시 기원전 7세기에 가장 강력했던 아수르가 이 바벨론한테 세력이 점점 꺾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스라엘을 당시 모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들을 다스리고 있던 나라가 애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굉장히 선호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간섭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애굽에 붙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들은 애굽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간섭하지도 않고 그리고 편하고 그들이 그래도 그렇게 통치를 받더라도 살만하다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바벨론에게 애굽이 멸망당하면서 애굽 땅에 그렇게 했던 모든 사람들은 오히려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바벨론에 오히려 항복하고 또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은 오히려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 죽을 줄 알았고 고통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남아있던 자들은 더 큰 환난과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상황이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고 더 맞을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봤을 때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의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말씀의 주제는 바로 심판에서 벗어나는 비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이미 예고된 포로들에게 그리고 또 남겨진 자들에게 예언된 그런 심판에서 벗어나는 그런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바벨론에서 우리를 위하여 선지자들을 일으키셨다 하므로. 사람들이 그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들은 이 바벨론에서부터 빠른 회복이 2년 안에 그리고 또 수년 내에 그들이 회복될 거라고 거짓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맛대로는 그게 맞았어요. 빨리 회복이 되어야 되잖아요. 어려움이 이제 금방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줘야 그들에게 힘이 생기고 막 이렇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여건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멸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멸망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했던 그 에레미야를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입맛에 맞는 달콤한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 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맛에 맞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것은 이만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해. 이만큼만 딱 나는 이만큼이야. 이렇게 제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제한된 상태로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과 또 선한 인도하심이 끊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입맛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영상이라고 우리 마음가짐이 흩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딱 중요한 부분만 듣고 그것도 이전에 기도라든지 여러 가지 모습이라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비록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이지만 정말 성전에 나아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예배하신 그 신령한 은혜가 이 새벽에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위에 앉은 왕과 이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바로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빈부귀천을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누구에게나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리고 또 그 빈부귀천을 불문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은 동일하게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저라고 이제 저도 목회자라고 그리고 또 권사라고 또 우리가 장로님이라고 또 권사님이라고 또 집사님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잘 살아가고 있는지 늘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말씀 나 충분히 읽고 있어. 기도 나 기도 나만큼 해보라 그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보다 겸손하게 드려도 부족한 내 마음 그리고 말씀 또 기도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또 늘 공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들을 지적하기보다 그리고 남들의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기보다 나의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며 더 하나님 앞에 달려나아가는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공평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는 여러분의 인생길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 18절에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악한 무화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몹쓸이라는 뜻은 하시와림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터져서 무화과가 터져가지고 벌어져가지고 상해가지고 도저히 쓸모가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정말 그것처럼 쓸모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는 의미 없고 효과 없는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인생이 될 거라고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19절 말씀에서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냥 심판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또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사람을 보내서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 주시고 그러면 죽이고 또 해를 끼치고 또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또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바라는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말은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생각은 예레미야 29장 불과 이 말씀에 나오죠. 이 오늘 본문의 앞절에 나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과 소망입니다. 우리가 복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또 평안과 소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말씀을 받으셔서 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에서 벗어나는 그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심판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자기들의 입맛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늘 우리 먼저 우리 상황과 삶을 하나님의 그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늘 돌아보고 마지막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담임 목사님의 설교와 그리고 또 본문 말씀과 성경과 또 기도 중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모든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 귀 기울이심으로 예배하신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오늘 하루 신바람 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가식적으로 나아가는 부분들은 없었습니까? 우리 입맛에 맞게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은 듣고
또 우리가 지키기 힘든 말들, 또 귀찮은 말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뜻이 아닌 나의 편리와 나의 뜻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혹시 갈등하지 않았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한 주님,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임하는 그런 심판 가운데 남을 탓하기보다 내 삶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겸손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평안과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써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새벽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이곳에 함께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어떤 어려움의 순간에서도 주님 신바람나게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질병은 치료해 주시고 모든 문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복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오늘 더 기쁜 마음으로 복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